샬롬 할렐루야 창세기입니다. 그룹의 일반적인 특징과 대표적인 그룹들을 소개했죠. 그룹들은 주로 호의와 경계 역할을 하며 체계와 질서가 매우 잘 잡혀 있습니다. 용과 내 생물은 그룹의 머리급들로서 늘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영이 되어 버렸죠. 따라서 지금은 내 생물이 그룹의 최고 머리입니다. 내 생물의 모습과 사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내 생물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선지인들 중에서도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만이 내 생물을 정확하게 보고 기록을 했지요. 그만큼 내 생물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 해도 전부가 내 생물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물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만 볼 수가 있지요.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은 영안이 열려 내 생물을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 생물은 일반 천사나 천군과 달리 그 모습이 매우 독특하여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깔도 밝고 환한 것이 아니라 조금 어둡고 진한 색상을 띠고 있지요. 또한 절대 웃지 않으며 항상 근엄한 표정이므로 보는 이도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을 처음 보는 사람 중에는 내 생물을 악한 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내 생물을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풀어 설명한 사람도 찾아보기 쉽지가 않죠. 에스겔 선지자는 내 생물을 보고 기록은 했지만 왜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영적인 의미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내 생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생물뿐만 아니라 영계의 비밀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앞으로 될 일들도 밝히 계시해 주셨죠. 마음이 선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영안이 밝히 열릴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보고 앞으로 될 일들까지도 계시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참 드물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있다면 영의 세계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보여주기 원하시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내 생물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에 대한 기록은 에스겔 1장과 1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에스겔 1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요한계시록의 기록으로 보충을 합니다. 먼저 에스겔 1장 4절에 보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내 생물을 멀리서 보고 기록한 장면입니다. 내 생물이 다가오는 장면이 마치 폭풍과 큰 구름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였죠. 내 생물이 대단한 기세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 생물은 매우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폭풍을 일으키거나 소멸시키는 등 천기를 움직이는 권세도 내 생물에게 있죠. 다음으로 내 생물에게서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했습니다. 단쇠란 높은 열에 달아서 뜨거워진 쇠입니다. 내 생물이 이러한 단쇠처럼 보였다는 것은 내 생물의 역할이 하나의 무기와 같음을 의미하지요. 내 생물의 전체적인 느낌은 강하고 단단한 검과 방패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스겔 1장 5절에 보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내 생물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라 했는데 이는 내 생물의 기본 체형이 머리, 몸통, 다리를 가진 사람과 비슷한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기본 체형만 사람과 닮았을 뿐 실제 모습을 보면 매우 다릅니다. 이어지는 6절에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한대로 내 생물은 각각이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7절에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은 구리같이 빛나며 한대로 내 생물의 발도 사람의 발과 다르죠. 또 8절에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한대로 각각 사람의 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손들은 몸통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사람은 몸통에 팔이 있고 팔 끝에 손이 있는데 내 생물은 팔이 없고 날개 아래쪽 몸통에 바로 손이 있지요. 다음으로 에스겔 1장 9절에 보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했습니다. 이는 내 생물의 독특한 움직임을 설명합니다. 내 생물은 하나로 뭉쳐 있다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려면 각각 앞 방향으로 쫙 흩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뭉치기 위해 돌아올 때는 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생물이 합체될 위치로 정확하게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 생물의 얼굴을 4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씩 얼굴이 있지요. 우리 사람은 얼굴이 정면에 하나 있기 때문에 뒷걸음질 치려면 좌우로 살피고 뒤도 돌아보아야 하지요. 그러나 내 생물은 사방에 얼굴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그 내 얼굴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했습니다. 한 생물당 얼굴이 4개씩인데 그 네 얼굴의 모습이 각각 다르죠. 사람 얼굴부터 시작한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은 사자 얼굴, 다음은 독수리 얼굴, 다음은 소의 얼굴이 나옵니다. 네 생물 모두 이러한 순서는 동일하지요. 이렇게 4개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 총 4인데 이를 총칭하여 네 생물이라 하죠. 그러면 내 생물의 얼굴은 전부 몇 개일까요? 한 생물의 얼굴 4개씩이므로 내 생물의 얼굴은 전부 16이지요. 얼굴이 4이지 머리가 4은 아닙니다. 한 생물당 머리는 하나뿐이고 머리의 사방으로 4가지 얼굴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 생물 각각에게는 그 생물을 대표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흩어질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로 뭉쳐 있지요. 마치 내 생물의 등을 마주하고 팔짱을 낀 채 얼굴은 동서남북의 각 방향을 향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 사람의 등이 마주한 가운데는 빈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내 생물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 각각 바깥쪽을 향한 얼굴이 그 생물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또한 한 생물 안에도 대표 얼굴은 나머지 얼굴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이죠. 만일 하나로 뭉친 내 생물을 보았는데 정면에 보이는 얼굴이 사자였다면 그것은 사자 생물입니다. 사자 생물은 사자의 얼굴 외에 3개의 얼굴이 더 있지만 막상 영안이 열려 사자 생물을 본다면 사자의 얼굴만 볼 수 있습니다. 내 생물은 고개를 돌린다거나 뒤로 돌지는 않기 때문에 정면의 얼굴만 보입니다. 이제 에스겔 1장 11절에 보면 그 생물은 이러하며, 여기서 여담이죠. 생물을 하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걸 말씀드린 바는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고1 때입니다. 고1 때 생물 시간이었어요. 생물 아베바 나오고 뭐 막 복잡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서울대는 나오셨대. 근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 칠판에다 뭐를 막 적어요. 근데 말을 웅웅웅 해서 뭔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야,
근데 서울대 나왔대, 서울대 나왔대. 그래서 알았어요. 다 애들이 그 시간 딴짓해요.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혼자 열심히 하세요. 하는데 생물이니까 더 복잡하죠. 근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 딴짓해도 저 혼자만 열심히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열심히. 애들은 딴짓해도 저는 선생님을 열심히 쳐다봤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생물 하나라도 배우려고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열심히 선생님을 직시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캔디죠. 캔디라는 만화책이 유행할 때였어요. 캔디 막 여기 이제 몇 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려보는 겁니다. 야, 너 이거 봤니? 너 이거 봤니? 그 시간에 애들이 만화책을 봅니다. 저 손에까지 왔어요. 너도 볼래? 저 손에까지 봤어요. 캔디 그 영화 외로워도 괴로나는 뭐 그런 노래 있죠. 아주 캔디를 저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근데 수업 시간 저는 안 봐요. 안 보는데 보니까 애들 다 딴짓해요. 선생님 말귀는 못 알아듣겠고 애따 나도 모르겠다 하고는 그 만화책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상 밑에다 놓고 보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재밌으니까. 근데 갑자기 막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딱 봤더니 생물 선생님 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회초리 갖다가 제 책상을 몇 번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책은 이제 만화책에 뒤집어 넣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래도 한 학생이 자기를 주시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배신을 했구나. 내가 그거를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서 깨우쳤어요. 저는 이제 그 선생님 그걸 몰랐죠.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저도 덩달아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그때부터는 이제 물론 수업 시간 딴짓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상처를 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단위에 근무할 때 교회 목사님이 너무 그러니까 어른들 말에 못됐다는 거죠. 그 자기 부모님한테 너무 이제 못되게 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내쫓아야 된다 해서 다 결의를 했대요. 해서 다 교회를 안 간 겁니다. 저는 자취생이니까 그 면단위 근무에 그 자취생이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하시는 일은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교회 갔습니다. 주일날. 근데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모님이었나 봐요. 뒷좌석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어요. 저는 어리벙벙했죠.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생물 시간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선생님한테 그것이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목사님께 말씀하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그 목사님 당연히 저만 보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근데 저는 생물 시간에 그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그 선생님이 희망이 저 하나였구나. 그래서 그 아픔이 있어서 그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이제 지금 성화도 몰라요. 근데 제가 목격한 바는 또 있어요. 그 부모님 열로 치매가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 어머니가. 근데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머니한테 신발을 갖다 집어 던지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할머니는 마루턱에 앉아 계시는데 사택 마루턱에 앉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신발을 갖다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러셨구나. 교인 이제 집사님들이 그러셨구나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선교의 회장님이 주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 엄마가 여선교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인도로 이제 그 면단위에 자취방을 얻었는데 그 어머니가 주도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여기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랬구나 그 얘기 들었어요. 이러니까 뭐하고 이렇게 뭐하고 하면서 한 분에 의해서 주도가 쫙 되더라고요. 한 분에 의해서 주도가 쫙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물 자꾸 하면서 생물 시간에 그거 했던 게 떠올리고, 캔디 그 만화 영화에 만화책에 제가 천국에 가면 신령 혼인잔치에 피로연을 하거든요. 피로연을 주님과 함께 피로연을 쭉 합니다. 그러면 캔디의 그 스토리 아시죠? 처음과 나중에 어릴 때 어떤 한 분을 만났잖아요. 어릴 때 그 장미꽃밭에서. 근데 그 남자분이 계속 변신을 하잖아요. 변신을 하고 나중에 이 캔디가 성장했을 때 자기를 뒤에서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어릴 때 봤던 그 사람이 자기를 끝까지 도와줘서 그럼 그 사람과 이제 맺어지는 그런 스토리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마 다다닥 연결이 될 겁니다. 연결이 될 거예요. 7년 혼인 잔치에 가시면.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아주 스토리를,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제 에스겔 1장 11절에 보면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에는 둘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했습니다. 앞서 네 생물은 날개가 네 개씩 있다 했지요.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에 두 날개는 펴서 옆 생물의 날개와 닿게 하고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네 생물을 잘못 보았거나 잘못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죠. 사도 요한은 하나로 뭉친 네 생물을 보았고 그때 네 생물의 날개가 6개로 보였죠. 반면 에스겔 선지자는 네 생물이 흩어졌다 모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 각각의 날개의 수를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었죠. 따라서 네 생물의 날개는 각각 4개인데 네 생물이 뭉쳤을 때는 6개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에 보면 날개의 수가 많아 보이죠. 또한 각각의 생물들이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날개가 서로 포개지면 날개의 수는 적어 보일 것이고 포개지지 않으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와는 다른 요한계시록의 기록으로 인해 우리는 네 생물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구절을 발견해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과 저곳의 기록이 다르니 성경에 오류가 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참이며 다르게 기록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도 이런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에 대한 내용이 복음서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좌우편에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한 강도만 예수님을 욕했고 다른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었다 했지요. 그리고 욕하지 않은 이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기자들이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었기에 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복음서에 각각 다르게 기록됨으로 인해 우리는 당시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유추할 수가 있지요. 수많은 무리가 십자가를 에워싸므로 로마 병사들은 군중이 밀려들지 못하도록 창과 방패를 들고 막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반원형으로 둘러선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십자가 주변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한 많은 군중이 모여 예수님을 향해 악한 말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소란한 가운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편 사람들이 그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는지요? 그 강도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욕한 강도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니 반대편의 강도도 예수님 쪽을 향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상을 보면서 인상을 쓰면서 말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욕하는 것처럼 보였죠. 사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욕한 강도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한 강도 쪽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중앙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욕하는 것처럼 여겼지요. 마태와 마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 누가는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한 강도를 꾸짖었던 것이고 회개하여 구원까지 받았다고 기록했지요. 이처럼 각기 다른 위치에 있었던 기자들로 인해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더욱 정확하고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후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정확히 분별하도록 이러한 기록의 차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결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틀리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내 생물에 대한 기록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죠. 내 생물이 어떤 모습일 때 보았으며 어떤 각도에서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기록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장 13절에서 14절에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했습니다. 하나로 뭉친 내 생물 가운데는 약간의 빈 공간이 있다 했지요. 그 공간 안에는 번개처럼 번쩍번쩍 빛이 나는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 생물은 번개같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정광석화처럼 빠른 것이지요. 정광석화란 번개불이나 불씨돌이 불이 번쩍거리는 것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죠. 가운데 불이 있어서 횃불 같은 내 생물이 이처럼 빠르게 움직일 때는 철의 소리 같은 불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쥐불놀이를 해보신 분들은 활활 타고 있는 불을 빠르게 돌릴 때 획획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내 생물이 움직일 때는 사방을 진동시킬 만큼 큰 소리가 나지요.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도 열린 사람이 처음 이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엄청나게 큰 천둥 소리를 들은 것처럼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처럼 내 생물이 움직일 때에 내 생물의 사방에 있는 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현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에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했습니다. 내 생물 곁에는 사방으로 같은 모양의 바퀴가 하나씩 있는데 그 바퀴 가운데는 생물의 신이 있다 했습니다. 이 신이 행하면 생물도 바퀴도 행하고 이 신이 그치면 생물도 바퀴도 그쳤습니다. 결국 내 생물과 바퀴를 움직이는 주체는 이 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물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를 나타내는 인장과 같은 것이 바퀴 안에 찍혀 있습니다.
예전에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를 보면 그것이 왕의 뜻임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 생물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내 생물을 주로 조종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본의 소리를 발하시면 내 생물은 그대로 움직입니다. 내 생물은 그 인장의 주인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에만 순종합니다. 이 근본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에는 아무리 명령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서열의 천사장이 명령해도 내 생물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내 생물에게 명하라고 하셔서 미가엘 천사장이 명한다 해도 내 생물은 순종하지 않지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에만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물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한 8살, 9살 때쯤이에요. 논에 장작을 뭘 잔뜩 싸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그 깡통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햇불 휘휘 돌리는 거 있죠. 동네 오빠들이 이제 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덩달아 이제 졸졸 쫓아다니면서 논바닥에서 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지금 제가 그 퍼즐을 못 풀어진 게 있어요. 여기서 내 생물이 휙휙 돌아간다. 그런 표현이 있었죠. 불이 휙휙 소리가 난다.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해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정광석화 같이 하고 여서 시골에서 지불놀이를 해보신 분들은 헐와타하고 있는 불을 빠르게 돌릴 때 휙휙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대부분 장작이 장뜩 있어요. 우리 거기서 횃불놀이를 했어요. 저도 이제 같이 뛰어놀다가 목에 이제 스카프, 이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는데 같이 나도 해보자고 달라고 휙휙 돌린 겁니다. 나도 재밌다고 휙 돌렸는데 어쩐지 알아서 휙 돌렸는데 이 여기서 불꽃이 이 마우라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 이 마우라가 저절로 날아서 그 장작을 태운 겁니다. 의도가 아니었죠. 그냥 나도 해보자고 돌렸는데 이 돌리면서 그 불이 내 목에 걸쳐있던 마우라를 태우면서 바람에 휘날려서 그게 장작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게 퍼즐 한 조각이 이게 9살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지불놀이를 해본들 헐벗하는 그래서 내 생물을 움직이는 게 근본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도 보면 소리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뭐 말씀하세요 소리하면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원스마이 사단도 싶어도 이제 그거를 근본의 소리로 바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생물한테 명을 내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주님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정확하게 하시려고 지불놀이 할 때 지불놀이인 거죠. 그 지불놀이 했을 때 제 스카프가 묻어가지고 장작에 타서 헐벗 탈었어요. 그것이 또 퍼즐 한 조각이 또 이렇게 맞춰지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내 생물은 근본의 소리에만 이게 순종이 되어 있고 순종만 한다고 돼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 4마리 용들이 있었대. 4마리 용들이 머리급이 그 다음이 내 생물이었어요. 순차적으로. 근데 4마리 용들은 어느 정도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속색 야야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줄게 지금도 그러죠. 뭐 하면은 뭐 주고 돈 얼마 주고 뭐 하면 이렇게 피라미드식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무슨 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4마리 용들 꼬드기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잠깐 이거를 감추는 거야. 이거 원래 이거는 다 하나님 뜻이란다
하면서 꼬드기 한 겁니다. 용들을. 그래서 이제 내 생물은 근본의 소리에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소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근본의 소리에만 순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뒤로 가지도 않고 앞만 가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하늘샘에서 뭐 엄청나게 뭐 사람들을 죽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내 생물이 근본의 소리를 듣는 통로, 곧 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바퀴입니다. 또한 이 바퀴는 내 생물의 주체인 신이 있는 공간을 형상화한 것이고요. 내 생물은 근본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데 근본의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근본의 소리가 울리는 공간을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내 생물의 주체가 누구이며 내 생물이 그 주체에게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핸들을 잡은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주체입니다. 이 운전자가 핸들을 움직이면 자동차의 네 바퀴도 그에 따라 움직이지요. 이때 자동차의 네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입니다. 내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퀴에서 울려나는 소리에 따라 내 생물이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이를 두고 내 생물 곁에 있는 내 바퀴 모양이 한결같은 구조와 형상이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로 어떤 명을 내리시면 내 생물은 즉각 순종하여 하나처럼 움직여서 명령을 이행합니다. 이러한 내 생물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온몸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에스겔 10장 12절에 보면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내 생물은 온몸에 눈이 있으며 등에도 손에도 날개에도 바퀴와 바퀴 둘레에도 눈이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8절에 기록되기를 각각 내 생물의 앞과 뒤와 날개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했지요. 이처럼 내 생물에게 눈이 많은 것은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는 내 생물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생물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동안 그 누구도 밝게 설명하지 못했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상 기후로 인한 천재지변은 빈번히 나타나며 자연재해도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 생물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내 생물을 움직일 수 있다면 천재지변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마지막 때의 영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영과 육은 흙과 백이 갈리는 것처럼 갈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우리는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해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